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은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그 장면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한테 이제 반기를 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사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냥 뭔가 이 맞서 싸우거나 이렇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하게 돼요. 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반역죄죠. 우리나라도 보면 반역은 그 형벌이 엄청 무겁거든요. 엄벌에 처하는 그 잘못인데,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 다윗을 위하여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진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나무 이렇게 가지에 머리가 낀 상태로 매달려 있게 됩니다. 나무에 이제 머리가 걸렸어요. 타고 가던 말은 이제 그대로 달려간 거죠. 이제 말 타고 가다가 자기는 이제 나무에 머리가 끼고 말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만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공중에 거의 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다윗 측 장군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왜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그 소식을 알린 사람한테 왜 안 죽였느냐, 왜 압살롬을 안 죽였냐,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죽이지 말라 해서 죽이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다윗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냐,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 압살롬을 죽였으면
그 요압 장군, 지금 장군님께서 나를 대적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요압은 한평생 다윗 옆에서 싸움에 임했던 그 충신이거든요. 장군, 충신이에요. 즉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막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다 끝나요. 근데 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사실 반란군을 죽이고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이 분위기가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왕 다윗이 슬퍼해 버리니까 참 이겨놓고도 찝찝한,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승리를 만끽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이겼는데도 패잔병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처럼. 3절에 이제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네. 가만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조용히 눈치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 병사들이 그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겼는데도.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전쟁이었거든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였어요. 다윗이 잘나서 그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물론 자기 자식이 죽으면 안 슬퍼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 맞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그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과 자기를 향해서 그래도 그 전쟁에 나가서 노력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병사들의 노력은 안중에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마저도 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압에게 질책을 당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좋게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도, 내가 그런 어떤 일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경험한다 해도 정말 예를 들어 정말 자식이 죽고 그러면은 내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사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해도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내 감정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물론 이제 타인이 함부로 그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 감정이 심하게 상하고 때론 하나님께 정말 어떨 때는 실망이 될 것 같아도,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게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나한테 뭔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내가 언제나 원하는 방향처럼 그렇게 좋게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때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동요가 되고 막 화가 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다들 바쁘게 살아가실 텐데 내 감정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내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 막 요동하는 내 감정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물론 슬픈 환경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